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하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큰 경험이요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으로 떠나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해봐야 한 3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출발할 때 말씀하셨고요. 또 가나안에 도착하셨을 때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에서 소돔 왕들의 모든 재물을 찾고 또 롯을 구출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들을 때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너의 자손들 약 400년 뒤에나 있어질 일이고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상속자를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태어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그 당시의 법대로 상속자가 없으면 내가 길리운 종, 그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주셨고, 내 몸에서 날 그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는 기쁨이 가득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레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아내 사레야,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을 쪼갠 사이로 횃불 모양으로 직접 지나가셨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해 주셨어. 우리 다시 한번 노력해보자. 그리고 사레와 함께 동침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봅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1달, 2달, 3달 지나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사레에게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임신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해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하고 되새겨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15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그 이후로부터 사레와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레의 몸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자 서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되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내 몸에서 날짜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맞다. 그러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사레의 몸에서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것은 확실한데 사레에게 임신이 되지 않으니 문제는 누구일까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다고 했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레에게는 임신되지 않으니 문제는 사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서로 입 밖으로 내기는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함께 나아왔었고 애굽 땅에 내려갈 때에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례는 기꺼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나의 오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마음이 조급해서 바라볼 때 이게 사례가 문제구나 라고 입 밖에 내기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식의 소식이 들려와야 하는데도 계속해서 들려오지 않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과 말과 표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다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소식이 없어요. 그럴 때 말은 못하는데 그 표정, 실망한 표정, 사례는 함께 살면서 그 실망한 표정을 보고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태 10년간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여태 기다려왔었는데 얼마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언약을 맺으시듯이 약속해 주셨는데 자녀가 태어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얼굴을 볼 때마다 좀 뭔가 미안하고, 아브라함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나 때문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시는가? 계속 마음의 조바심도 나고요. 또 미안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사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형편에 맞춰서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또 나에게는 주지 않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고민하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세상의 방법을 찾아봅니다. 그 당시 세상 방법으로 바라보자면 상속자를 이어갈 때에 그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내의 여종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후계를 잇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약 2000년 전 있었던 함무라비 법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군주가 신전의 노예와 결혼하고 그 여자가 여자 노예를 남편에게 주고서 여자 노예가 아이를 낳았을 때, 만약 이 여자 노예가 아이를 낳았다고 여주인과 평등을 주장하면 여주인은 여자 노예를 팔 수는 없고 다만 여자 노예에게 노예 표시를 하고 여러 노예들 중 하나로 여길 수 있다라고 법에 기록을 해놓았다 하더라고요. 그것을 바라볼 때에 이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자신에게 임신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라고 혼자서 해석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니 세상 법을 따라서 한번 해보자. 그러기에 예전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의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죠. 그리고 나서 바로의 첩으로 들어갔을 때에 바로가 여종을 주었습니다. 그때 얻은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도 마음이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믿음의 조상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사례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믿음을 지켜왔고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거니까 아직 실망하지 말자. 우리 계속 하나님을 약속을 믿고 한번 전진해보자.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도 사례가 얘기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더라고요. 2절 말씀을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자, 사례가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도 마음이 똑같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여전히 상속자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했던 아브라함, 약속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러한 자식이 생기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도 사례와 비슷하게 현실적인 해석을 했겠죠. 그래서 사례가 이야기했을 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다렸는지는 모르지만 그대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3절을 보면 왜 그렇게 이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을 살짝 설명해 주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10년간의 아픔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저희도 첫째가 조금 어떻게 보면 첫째가 빨리 태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와 비슷하게 결혼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희보다 한 달인가 빨리 결혼했는데 애가 빨리 생기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뻐해 주는데 저희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는 왜 애가 빨리 안 생기냐, 한두 달 차인데.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그것도 참 심적으로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려면 후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약속하신 지 10년이 되도록 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1년 1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약속 믿고 행했지만 여전히 생기지 않는 가운데에 얼마나 또 실망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또다시 수고하고 힘써보지만 여전히 생기지 않을 때에 그 상심된 마음, 그 이해가 될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안 되니까 세상의 일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에서 이러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대로 해보자 하고 마음이 빼앗기는 것 또한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여전히 이러한 상황이 닥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보면서 뭔가 기다려보자, 하나님의 약속의 모양을 흉내라도 내보자,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법들, 그것은 창세기를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서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선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말씀해 주셨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기 위해 힘쓰는 모습들, 그 모습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게 살아보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권선징악적인 모습이 눈앞에 딱 나타나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방법,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건 아니에요. 똑같이 힘에 힘을 대항해가지고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릴 때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왜 그래 속이 시원한지, 그래 시원하다 하고 저 사람 참 잘한다 했는데 좀 지나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아. 그러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답답하다 하는데 또 누군가가 또 힘으로 와서 탁 치면은 또 속이 시원하다, 그럴 때도 있죠. 그리스도인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또 생각하기를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누군가가 나쁜 사람이 있다면 힘으로 그냥 한번 이겨버리고 뭔가 정의가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셔서 영생 구원을 이루신 그 삶의 모습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시더니 왜 아직도 심판하지 않으실까라는 조급함 때문에, 그래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 방법대로 때로는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거니까 폭력을 한번 사용해보자, 그렇게라도 이루면 되지 않을까 종종 착각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며 믿음의 삶 속에서 여전히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면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두 사람을 한 몸으로 묶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볼 때에 하와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쭉 이어져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다면 그래, 하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다려왔고 10년간 기다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룰 거야 하고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되지? 나의 또 나이를 바라보면 또 힘들 것 같은데 왜 안 되지가 아니라 비록 내 육신이 연약해져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자리에 기다렸다면 참으로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우리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과 비슷할 수 있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왜 이렇게 더디 이루어지지? 나는 노쇠하여져 가는데, 나이가 들어가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몸이 노쇠해져 간다, 나의 상황이 그러지 아니하다,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법칙대로 사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끊임없이 그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으니까 뭔가 많이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막 하다 보면은 당장에 내가 열심을 내보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자리에서 왜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는데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기다리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열심을 가진 것으로 보자면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너무나도 타락해가고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에 마음속에 불이 붙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우리를 딱 정착시켜 주셨는데 이 왕이 아내를 잘못 만나가지고 온통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가득 차게 하자. 이래서는 안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내가 드러내야겠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이제 가뭄이 든 가운데에 사람들이 가뭄 가운데서 참 신을 찾고 있을 때 이리 와라. 그리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 너희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누가 참 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이 가뭄 가운데서 이 제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제물을 드릴 건데 이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참 신인 줄 알자. 그리고 나서 제물을 다 하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그 제물 앞에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예배를 막 드립니다. 오자 내내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하기를 너희 신이 주무시나 보다. 더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자기의 몸을 상해가면서 상처를 내가면서 기도해보고 예배를 드려보지만 아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야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 너희들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가뭄 가운데 혹시 실수로 건조해서 뭐가 일어났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물에 물을 붓고 다 해서 그냥 섣불리 불이 붙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야기합니다. 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랐습니다. 야, 우리가 진짜 잘못했나 보다. 여호와께로 마음이 돌아오려고 했지만요, 그 당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는 감히 내가 데려온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죽였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그렇게 하면서 군사를 동원하기 시작하니까 엘리야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던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를 따르면 죽겠구나. 그러고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는 너무나도 낙심했습니다. 나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 생명까지 바쳤는데 사람들은 따라오지도 않고 이제 나만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못하겠어. 차라리 저를 그냥 이제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 주세요. 그냥 완전히 낙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다고 했지만 자기의 열심대로 되어지지 아니하자, 결과가 보이지 아니하자 낙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하고 있느냐? 눈을 들어봐라. 내가 남겨놓은 하나님 이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일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하여 선지 학교가 생기고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열심, 내 열심이 식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열심이 있고 또한 그 열심이 식어버릴 때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된다고 하는 착각,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열심이 있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떻게 보면 조바심, 사례의 조바심으로 인하여서 애굽 여인 하갈을 취했습니다. 하갈을 취했더니 진짜 자기들의 생각대로 된 것 같아요. 하갈을 취했습니다. 동침하였더니 하나님은 좀 이상하셔요. 바로 애가 생겼습니다. 이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게 맞나 보다.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하는 게 맞나 보다 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애가 10년 동안 기다렸던 애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애만 이쁜 게 아니라 그 애굽 여인 하갈조차도 이뻐 보였겠죠. 또 얼마나 사랑하고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하갈도 또한 똑같이 해석을 합니다. 내가 사례의 종으로 10년간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도 들었고 또 애굽에서 일어난 사건도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주인에게 자녀를 주지 않더니 약속하고 나서 일이 이렇게 되니까 바로 나에게는 아기가 생겼어. 아, 역시 사례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는가 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고 나면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여주인을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씨가 자기의 몸속에 있는 것을 알고 아, 사례는 복받지 못한 여인이구나. 그리고 주인에 대해서, 여주인에 대해서 약간 업신여긴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를 한다 하는 것은 자기 눈 아래로 본다, 눈을 살짝 깔아서 본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사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일어나는 현실을 보면 세상적인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증거가 막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사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왔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 10년간 수고하고 헌신한 것이 무엇인데, 그리고 하갈을 준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건데 그 희생을 몰라하고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무시한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따진 거예요. 지금 여종 하갈이 그 당시의 법대로
주인을 무시하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당신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이것은 당신이 주인 노릇을 똑바로 못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아브라함은 사레 당신 말이 옳다. 당신 뜻대로 해라 라고 해서 이 하갈을 사레의 여종의 위치로 다시 돌려놓습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면 또한 사레의 마음은 그래 이제 됐으니까 내 밑으로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또 자녀가 잘 태어나길 기다려야겠다. 그게 아니라 또 마음속의 모욕감을 갚아내기 위해서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또 있으니까 학대를 받으니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또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다는 전제가 있었고요. 또한 그 약속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행동했지만 말씀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레의 마음이 이미 다쳐가기 시작합니다. 하갈의 마음은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 분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내 뜻이, 내 생각이 약속 안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 우리가 꼭 확신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인간의 뜻을 사용한다면 결국 그 문제는 당장에는 되는 것 같지만 분란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하갈은 도망가고요. 또 아브라함은 속이 상하니까 말은 못하지만 사레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쁘게 보겠습니까? 뭔가 또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도 뭔가 생기죠. 또 사레도 자기의 이 분풀이는 했는데 이 삶을 보니까 완전히 다 깨져 있으니까 가정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말씀이 이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아버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가끔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 사레가 도망치는 가운데 있을 때의 사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레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보니까 재밌어요.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갈을 어떻게 부르냐 하면 사레의 여종 하갈아. 누구라고 부릅니까? 사레의 여종. 지금 주인이 나를 괴롭혀서 보자 하고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리를 하셨으니 그 당시 하갈의 마음속에는 그냥 교만했던 마음이 그냥 싹 수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너의 신부는 사레의 여종이다. 너는 사레의 여종인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했더니 사레가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내 주인 사레를 피하려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리하시기를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복종하지 않아서 이 모든 문제가 생겼으니 사레에게 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라고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본 이 하갈은요,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레에게 여전히 또한 약속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라고 약속해 주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말씀이죠. 누구의 씨입니까? 내 씨라고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지 않고 하갈을 향하여서 내 씨.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에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진 이 일들을 가지고서 하갈의 마음을 위로는 하시지만, 네가 이 땅에서 잘되게는 해주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을 이어받는 그 모습 속에서는 빼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고, 또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땅에서 잘 되었습니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를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루어 주심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갈이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레의 수하에 복종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레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그래 너의 원하는 대로 네가 이 땅에서는 잘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은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후에 다음 장에 보겠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아브라함처럼 실수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버리시겠구나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 실수 또한 허용해 주셨고, 그 실수 가운데서 참 믿음을 보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삶 속에서 더욱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